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도대체 인간은, 사람은, 나라는 존재는, 나라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좀 많이 고민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깊이 막 철학을 하는 사람들처럼, 철학자들처럼 뭐 그렇게 고민한 것은 아닌데 나름대로 이제 많이 한번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현재 인간은, 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은 수고를 해야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수고를 해야 살 수 있는 세상.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뭐가 없으면 살 수 없죠?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인간. 신앙으로 산다고, 믿음으로 산다고, 사랑으로 산다고 말하지만 돈이 없으면 실상 살 수 없는 인간. 돈이 없으면 비참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돈이 필요 없다고 말하지만,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손해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그리고 인간은 자기가 하고 싶은 욕망과 목적을 정말 간절하게 이루고 싶어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고 싶은 건 꼭 하고야만 하는, 그게 죄든 죄가 아니든 하고 싶은 것은 꼭 해야 되는 존재. 그런데 하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가지고 이루었다고 해서 과연 인간이 만족하는가? 간절한 소원을 이루었다고 해서 인간에게 만족이 있는가? 만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간절히 원하는 것을 내가 가진다고 해서 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가? 고민해 봤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 자,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참 첫 절부터 어렵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참 어렵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18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묘사되어져 있습니까? 그렇죠. 발음을 잘해야 되죠. 진호가 아니고 진노죠. 노. 하나님은 미안합니다. 진노하시는 분. 진노. 근데 하나님이 진노를 왜 하시죠? 인간 때문이죠. 간단하게 말하면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 때문에 화를 냅니다. 우린 뭐 때문에 화를 냅니까? 우리는 왜 진노하느냐?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인간 때문이에요. 인간의 어떤 부분 때문에 진노하실까요? 18절에서 보니까 그렇죠. 경건하지도 않고 불의하고, 그죠? 진리도 없고, 그죠? 인간의 어떤 부분 때문이냐? 불의하니까, 경건하지 않으니까, 인간이. 그럼 이때까지 우리가 봐왔던 모습은 가짜 아닙니까? 경건한 척, 정직한 척,
의로운 척, 그 척한 것 아닙니까? 까보면 다 가짜 아닙니까? 그 다 위선이잖아요. 위선. 전부 다. 없는 척, 잘하는 척, 착한 척. 안 그런 척.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실제로는. 그냥 나의 욕망을 이루어 줄 하나님. 상대방에게 이기기 위한 진리. 진리가 아니라 논리. 논리를 가장한 진리. 합리를 가장한 진리. 한마디로 말해서 거짓된 존재인 거죠. 거짓된 존재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원하시는, 아까 너무 잘 말했죠? 경건치 않다는 것. 이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 그리고 경건의 열매도 없다는 것. 하나님이 그 전까지 우리를 뭘 봤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그랬어요. 그 전주까지. 칭의를 기억할 겁니다. 이신칭의, 칭의. 의롭다고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 전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의로운 존재야 했는데 아닌 거예요. 따지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줬는데 이 실상 삶과 생활을 깊숙이 들여다보니까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의롭게 하셨고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진정한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에게 있게 하셨는데, 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말씀도 듣고 예배도 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도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진노하시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줄 알았더니만 알고 보니까 이 책표 보니까 뭐 아무것도 푼 게 없고 뭐 딴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적표 받아보니까 이거 개판 5분 전인 거예요. 학교 얌전하게 잘 다니고 늦게 집에 들어오고 아침에 피곤하지만 또 코피 질질 흘리면서 또 학교 가고 열심히 하는 줄 알았더니 이 녀석 성적표 받아온 거 보니까 이거 아닌 거야. 근데 열심히 하지만 또 성적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을 한번 봤더니만 아무 과정이 없는 거야. 준비했던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했냐는 거지 결국엔. 거짓말만 했던 거예요. 거짓말만. 하는 척, 공부하는 척, 거짓말만 했던 거예요. 독서실 가는 척,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열매 자체가 없는 거죠. 이런 말 하니까 좀 낯이 뜨겁긴 한데 저도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한다고 했는데 그게 하는 척만 했던 것이지 실제로 깊이 있게 하지 못한 거죠. 결국 진리를 인정하지 않았고 경건의 모양도 없었고 경건의 능력,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없었고 경건하지 않았고 예배도 했는데 그냥 한 거죠. 누구한테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천지 차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천지 차이가 뭐죠? 땅과 하늘 차이란 말이죠.
엄청난 차이죠. 땅과 하늘. 종이 한 장 차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바보와 천재는 종이와 1등과 꼴찌는 종이 한 장 차이랍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난 이게 대단한 차이인 줄 알았는데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늘과 땅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우리는 땅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땅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은 뭐를 말하는 것이죠?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보는 시야가 좁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만 봅니다. 관심이 있는 것만 봐요. 그런데 하늘에서부터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18절에 보면 마지막에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부터 나타난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안 보이는 것이 하늘에서는 보입니다. 산 너머에 우리는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눈을 이렇게 가려버리면 지금 뭐가 앞에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종이 하나에도. 우리 시야를 가려버리면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늘에서 보이면 본단 말이죠. 하늘에서 보면. 그 언덕 너머에 뭐가 있는지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게. 보냐 보지 못하느냐. 눈뜬 장님인 거죠. 다리만 만져보고 코끼리가 이렇게 생겼다. 꼬리만 만져보고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고. 그만큼 우리는 시야가 좁습니다. 부분밖에 못 봅니다. 아는 것도 적고요. 그만큼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존재들은 한계가 많은 존재인 것입니다. 반대로 하늘은 어떻습니까? 땅에서 벌어지는 일을 하늘이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죠.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쫄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모든 생활과 상황을 다 아시고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 인간은 불가능하다 말하지만, 싫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 우리가 지금 그분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해보는 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결국 뻔한 이야기지만 하나님 때문입니다. 찌질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 때문이고 고생하는 것도 하나님 때문입니다. 버티는 것도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겪어내는 것도 하나님 때문입니다. 나는 할 수 없고 한계가 있지만 땅을 디디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못하지만 그분을 의지하면 모든 것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진짜 돈 없이도 심지어는 손해보면서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때문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근데 그걸 부정합니다. 21절 볼까요? 2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인간은 어떤 존재죠? 이런 존재입니다. 그분을 알지만, 기도의 중요성을 알지만 늘 주춤하는 존재. 마음을 먹지만 정신 차려야지 하지만 늘 힘들어하고 거짓을 일삼는 존재. 끙끙 앓다가 혼자 멸망하고 마는 존재. 포기하는 존재. 쓰러지는 존재. 방황하는 존재. 아무것도 보여드릴 것이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아하는 것보다 싫어하는 게 더 많죠? 내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좋아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요, 싫어하는 게 더 많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죠. 자랑하지도 않죠. 찬양하지도 않죠. 전하지도 않죠. 그것뿐일까요?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살지도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열심히 했고 늘 나는 나름 최선을 다했으니까 나 때문에 이렇게라도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수고를 통해서, 나의 노력을 통해서 이 정도까지 왔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할 수 있었던 건 그분의 은혜였다. 이게 맞는 거죠. 이게 성경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니까 마음이 늘 어두워요. 용서할 줄을 몰라요. 품을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품고 용서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허망하여지는 거예요. 내가 뭐 했지 이때까지? 내가 이러려고 이런 고생을 했나? 주님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허망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어둠은, 밤은 늘 불행한 일들을 많이 상징해요. 허망하죠. 그러니까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와주고 섬겨봐야, 믿어봐야 다 헛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미련해지죠. 돈밖에 모르니 삶이 늘 지옥이고 전쟁입니다. 사람을 돈으로 보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고 그러다 병들고 늙어 죽습니다.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인간들이. 거의 다 그래요. 오늘도 제가 봤습니다. 나는 목회를 그만두면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집에서 나오는데 학교 앞에 현수막이 붙어 있는 겁니다.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사원 모집, 수습 후 정규직, 수습 1개월, 시간당 1만 원. 막 계산해. 생각보다 별로 안 주대. 생산직인데 별로 안 주더라고. 하루 8시간 일해봤자 20일이면 16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야. 얼마 안 되네 생각보다. 결국 돈인 거죠. 돈으로 따져보는 거죠. 허망한 인생입니다. 그래도 나는 제가 일할 때 그랬다니까요. 부목사로 사역할 때. 그래도 내가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한 달에 이거 좀 그런 거 아닌가? 허망합니다. 어디 말할 데도 없고 200만 원도 안 되는, 200만 원이 뭐야? 150만 원도 안 되는 이 생활을 어떻게 하지? 허망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22절 볼까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이 이렇게 사는 것, 우리가 밥이라도 먹고 사는 것, 여행 갈 수 있는 것, 다 자기가 열심히 알뜰하게 모아왔고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자랑합니다. 자신의 지혜로 잘 살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어리석다 말합니다. 자신의 지혜, 인간의 지혜를 말하면 성경은 어리석다 말해요. 잠언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아들아, 내 말을 들으며로 시작해요. 내 말이 지혜를 담고 있다는 거거든요. 듣는다는 것은 복종을 의미해요. 그 말을 들으면 산다는 거예요. 결국 그 말은 지혜인 거예요. 아들이 들어야 할 말. 우리 모두의 부모, 우리 모두의 아버지, 부모, 그분이 하시는 말을 들어야 살고 생명이고 그게 지혜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스스로 지혜 있다 그래요. 스스로. 지혜자의 충고도 안 듣는데 그게 참 지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리석다고 말하죠.
남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혀 몰라요. 이야기 안 해주면 몰라. 난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진짜. 난 내가 분위기를 어둡게 하는지 몰랐어요. 눈 비비지 마세요. 마스크 쓰세요. 이 말이 예배하는 마음들의 분위기를 확 잡치는지 제가 몰랐다니까.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한편으로 보면 순진한 것이고 한편으로 보면 진짜 무지한 것이죠. 극과 극을 달리는 거예요. 극과 극을. 몰랐다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는 줄 아는 거죠. 나는 말씀을 다루는 사람이니까. 스스로 지혜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스스로 지혜 있는 게 아닙니다. 억수로 큰 교회에 담임 목사님,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 제일 불쌍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뭐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상태인지 모릅니다. 그에게 유일하게 충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사람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요즘은 보니까 대권 후보들 보니까 그분들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대선 주자들 보니까 다 똑같더만요, 둘 다가.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에게 지적하고 충고할 수가 없어요, 사실. 돌아보면 그 말이 다 나한테 향해 있는 말이거든요. 성경은 남을 지적하는 자체가 거만하다고 이야기해요. 거만한 짓이에요. 거만한 짓. 상대가 안 받아들이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있게끔 부드럽게 지혜롭게 잘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안 받아들이는 저것도 문제다고 말하지만 말하는 사람도 상당히 지혜롭게 말해야 돼요. 자극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늘에 어떤 상이 쌓여가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한마디 충고를 하기 위해서는 10번은 기도해야 될 겁니다. 한마디 하기 위해서. 그게 성경이 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땅에서 살고 있는 인간이 하늘의 일을 어찌 다 알겠습니까? 땅 파먹고 살아야 되는 인간들이 어떻게 하늘의 일을 알 수 있을까요? 땅에 기대어 살아야 되는 인간들이 천상세계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신이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스스로 지혜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뭐라고요? 착각.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자기가 다 듣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다 보고 있는 것처럼. 항상 그랬어요. 제가 모시고 있는 분들은 내가 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는 줄 아나? 내가 여기만 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지? 진짜 모르더만요. 남이 뭘 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모르더만요. 착각입니다. 착각하는 인생들이 하는 행동은 이런 것입니다. 23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결국 인간의 신은 돈입니다.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런 형상을 만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돈이에요, 돈. 돈 없으면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기 싫어도 참고 또 일해요. 듣기 싫어도 듣기 싫은 소리, 보고 싶지 않은 얼굴들을 매일 마주하면서 버티고 더 버티고 아프고 또 아픕니다. 돈이 신이 되면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벌어도 새어나가기 때문에 만족도 없습니다. 여러분, 음식은 오래되면 어떻게 되죠? 상하죠? 좋은 표현을 썼네요. 상합니다. 예.
부패됩니다. 썩어. 못 먹습니다. 부패돼요. 우린 그런 음식을 절대로 기념하지 않습니다. 숭배하지도 않습니다. 요즘은 음식을 멋지게 차려놓고 사진 찍어서 이렇게 올리기도 하지만 보는 사람 올려놓는다고 해서 뭐 SNS에 올려놓는다고 해서 보는 사람도 없고 기억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내 기억에서도 잊혀집니다. 그 사진은 언젠간 지워집니다. 그 추억도 사라집니다. 영원한 것이, 인간한테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음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경배하고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맛있게 빨리 먹어 치워버려요. 유행도 다 지나갑니다.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스타는 늘 바뀝니다. 은퇴를 하고 신인이 탄생하고 베테랑이 되고 또 은퇴하고 인생의 무대에서 쓸쓸히 퇴장합니다. 이것이 인생이고 인간의 역사입니다.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우상은 끝이 없습니다. 썩어질 걸로 없어지는 건데도 그걸 계속 만드는 것입니다. 몰두하는 거죠. 이거 열정이란 이름으로 이거 붙들고 막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 전부 우상인 겁니다. 이게 해본 사람 입장에서 사람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부모님, 가족, 친구, 동료, 직장 상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한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이렇게 된 게 비단 우리만의 잘못이겠습니까? 온 인류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여기에 영향을 받고 살고 있는 거죠. 보이는 우상도 문제지만 보이지 않는 우상은 더 심각하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생각들, 우리의 생각 속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허상들, 헛된 꿈을 쫓는 사람들, 말도 안 되는 꿈을 꾸는 사람들,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입니다. 이것이 정말 무서운 우상입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백과사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활용합니다. 근데 참 무서운 거더라고요, 이게. 이제 우린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요즘은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묻지도 않아요. 그냥 스마트폰 찾아보면 되니까. 이게 무슨 뜻이죠? 하면서. 이게 어디 나오죠? 옛날에는 막 물어봤다니까. 이게 몇 장 몇 절에 나오죠? 물어봤는데 나한테 물어봤는데 이젠 그래 물어볼 필요가 없어. AI가 다 해줘. 어느새 우리는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 않잖아. 그죠? 이 무서운 거라니까. 이거 없으면 정말 불편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하루를 정해서 폰을 손에서 놓아봤습니다. 아, 그렇게 홀가분할 수가 없어요. 핸드폰 없으니까, 스마트폰 없으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시간이 지나니까 불안해요. 너무 홀가분한데 불안해요. 그리고 나는 편한데 없으니까 남들은 불편한 거예요, 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나름 깊이 고민해 보면요.
내 욕망과 내 목적을 이루어주고 모든 것을 만족시켜줄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계도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내 모든 욕망을 실현해줄 우상도 없습니다. 만족시켜줄. 구약시대의 농경사회에선 신이 있었습니다. 그 신은 제물만 바치면 섬기기만 하면 회개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경배만 하면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신이 있습니다. 그 우상이 사람들이 막 전폭적으로 따르는 거죠. 하나님 안 믿냐?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고 거기에 매달리는 겁니다. 2개의 신, 3개의 신, 4개의 신, 잡신, 다신. 신을 많이 섬기면 그만큼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겁니다. 회개 필요 없거든요. 절차 필요 없거든요. 계속 기도할 필요 없거든요. 사람들의 큰 착각이 자기 허상을 이루어줄 신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꿈을 이루어주고 자기 소망을 이루어줄 신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거기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 돈의 노예, 물질의 노예, 미디어의 노예. 심지어는 그래. 부활절 앞두고 미디어 금식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곡기를 끊는 금식은 들어봤어도 미디어를 금식한다는 말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제껴두고 거기에 몰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있지만 내 삶의 차선으로, 여기서 안 되면 이쪽으로, 하나님께로, 삶의 우선순위로 두지 않는 거죠. 나는 아니다 말하고 싶은데 그랬던 것 같아요. 적어도 개척했을 때만큼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랬던 것 같아요. 무시하면서 티만 안 냈을 뿐이지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핑계를 대겠죠. 19절, 20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일반 은총이라는 게 있고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일반 은혜, 특별 은혜라고 말하는데 일반 은총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일반 은총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은혜는 우리 모두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아, 이 세상이 창조자가 있다는 걸 압니다. 자연 만물이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걸 압니다. 인간의 산물이 아니라는 걸. 인간은 새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땅을 관리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자기가 꽃이 피고 시들고 다시 순을 내고 열매를 맺고, 누가 다 하는 것이냐 말이죠. 신을 흉내내기 위해서 지금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인간들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역사 중에 이런 적이 없었어요. 80%가, 인류의 80%가 백신을 맞고 인류의 90%가 마스크를 쓰고, 이런 역사는 인간 역사 중에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신의 위치에서 인간들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는 영원히 죽지 않으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씁니다. 그 어둠의 세력들. 뉴 에이지죠. 신을 부정하는, 자기가 신이 되고 싶은 이 모든 일들은 그렇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중앙에서 통제를,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고 통제를 다 하는 겁니다. 전부 다 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껴두고 그 자리에 인간이 앉고 싶어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걸 666이라고도 하겠죠. 모르겠습니다. 19절, 20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고요. 멀리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근데 저는 이것을 복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다른 사람들은 몰래 죄를 짓고 잘 모으고 잘 살지 몰라도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옛날에 제가 그랬습니다. 니 잘났다. 너도 죄인이잖아. 다 같은 죄인이잖아, 우리. 나도 나쁘지만 너도 착하진 않아. 제가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의인이어야 됩니다. 의인인 척 하면 안 되겠습니다. 참되고 진실한 예배자여야 합니다. 예배자인 척 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한 교회를 섬기는 참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흉내내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20절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죠? 예,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리는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고 지금도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정확히 알고 체험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러지 못했다면 어설프게나마 우리는 하늘의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희미하지만 분명한 하늘의 빛을 알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희미한 것 같은데 그 빛은 분명합니다. 빛이라는 게 분명해요. 그걸 우리가 기억은 많이 희미해졌지만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다. 맞다. 믿음이 좋다라고 말은 못합니다. 하지만 간절한 기도가 있었고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핑계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할까요? 주님, 내가 하나님을 알되 감사치도 아니하고 어두워져 허망해지고 미련해지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